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무슨 뜻인가,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교회를 좀 이렇게 여러 번 또 여러 해 동안 다니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대구 강북교회, 그 다음에 무슨 집회라고 되어 있죠? 예, 복음 집회. 이 복음 집회라는 게 뭐냐면 복자에다가 그 다음에 소리 엄자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상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이런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이번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 인생에 대한 의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내가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장세학입니다. 그죠? 제 이름은 장세학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참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맨날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저만 보면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잘 모르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줄로 압니다. 저희 가족들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될 때까지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지만 저는 정말 놀고 싶어가지고, 아버님이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보실 때는 막 국어책 큰 소리를 읽고 이러다가 아버님이 이제 일하러 싹 논으로 이제 밭으로 일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문 열고 막 가시면은 처음에는 아직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5분, 10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책 읽는 소리 아버지가 못 들으셔.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책 딱 덮어놓고 놀러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런 비리가 있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아버지 눈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학년 됐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철이 들게 되는,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내 현풍중학교 가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전교 1등도 이제 해보고 그랬었는데, 뭐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은 잔뜩 이제 기대를 하고 저를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이제 큰형님 집에다가 이제 뭐 논도 팔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그 겨울 방학 때쯤 돼가지고 이제 경기도 성남시 이제 그 도예지로 가니까 참 이렇게 세상이 막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정신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내가 누군가, 왜 사나, 도대체 공부는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음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또 뭐 1등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밤마다 그냥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2달 정도를 제가 밤마다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 왜 사는 걸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지,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전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236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이렇게 성경 없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보고 어떻게 말했냐면요, 착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잘 아시는데 누님이 저를 볼 때 착하게 보였잖아요. 그죠? 그죠? 막둥이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자라면서 저는 그냥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벌써 국민학교 2학년 딱 됐는데, 국민학교 2학년 저는 7살 때 국민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일입니다. 자, 8살짜리가 알면 뭐 알겠냐? 하지만요, 다 압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시니까 지금은 책을 읽는 신용을 해야지, 지금 공부 안 하는 신용을 했다가는 터진다. 얻어 터진다. 왜요? 저희 앞선 형님들을 봤거든요. 형들이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막 그대로 날아가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공부하는 척을 해야지, 이 공부하는 척 안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뭡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의 마음은요, 놀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신용만 했던 거지 실제로는 공부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콩밭에. 마음이 이 옛날에는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막 이런 자치기, 뭐 이런 옛날 놀이가 있습니다. 뭐 사방치기라고 이제 뭐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술래잡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참 너무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자, 어렵지만 어때요? 아버지 눈을 속이고 아버지한테는 공부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 눈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볼 때는 착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 내면 속에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안 보실 때는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죄악된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100% 정말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막 시험 좀 못 봤다 그러면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매년마다 이 고3생들 막 자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 때문에 이렇게 시달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오니까 그 사람 배우의 그 학생 마음속에 사탄 마귀는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생각에서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죽어버려, 끝내버려,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막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인생에서 힘들고 괴로우면요, 그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농약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목을 그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마귀가 사람 속에 막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죽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그냥 막 죽고 싶은 생각, 막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넣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죽음 다음에 멸망,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도둑인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 3일 동안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서 그 죄를 싹 다 벗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나에게 죄가 이제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죄를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다 벗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막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말하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죄를 벗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을 듣고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요한복음 10장 8절.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거, 여러분이 그동안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거, 나름대로 좋게 생각했던 거,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100% 진짜, 이게 진짜랍니다. 진리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근데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는 거는 얼만큼, 그 중에 몇 %가 절도요 강도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 그죠?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거는 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신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아까 그 도둑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게 뭐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진화론.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 배웠거든요. 진화론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떤 물질이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과연 가능한 얘기냐?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 어때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어때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저절로 생겼어요? 만들었어요? 보셨어요? 만든 사람 봤어요? 안 봤죠? 근데 어떻게 만든지 아시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만든 자를, 여기 마이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회사 여러분 안 만나보셨죠? 이 회사 사장님 안 만나보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마이크가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 저절로 생긴 거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죠? 자, 여러분 핸드폰 어때요? 핸드폰 이거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천만 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저절로 조합이 되더니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약간 그 정신 이상이 온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든 거다 말이에요. 삼성입니다. 알겠죠? 삼성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마이크며 핸드폰이며 이런 컵이며, 그죠? 컵에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이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몇 날 며칠 고심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어때요? 형광등은 어떻고, 선풍기는 어떻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 그죠? 이 의자는 저절로 생겼는가? 누가 만들었겠는가?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자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식을 태어나게 한 아버지가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저라는 인간이 있는 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나 같은 자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런 존재하는 만물을 볼 때, 우리 인간이 만든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그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런 꽃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나무라든지, 또 날아다니는 새, 또 아니면 자라는 곡식 있잖아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 이런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마이크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나 꽃이나 이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날아다니는 새, 하찮은 벌레까지도, 모기조차도 모든 것을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진짜 100% 진짜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구나. 근데 저는 옛날에 진화론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그냥 수십억 년 전에 그 우주에 수소, 산소, 황 이런 원소들이 막 떠다니다가 갑자기 벼락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산소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건 말 못해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벼락은 또 왜 터졌는지도 몰라. 그냥 벼락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겨난 게 뭐냐, 코아세로베이트 해가지고 이름도 또 어려워. 그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기원. 그게 수백 억만 년 전이래. 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생명체가 시간이 또 수천만 년이 흘러가지고 아메바라는 어떤 단세포가 생겨났고, 이 아메바가 또 막 그냥 수천만 년 진화해가지고 그냥 깨구리가 됐다가 또 깨구리가 조금 더 이렇게 폈다가 뱀도 됐다가 뱀도 이제 좀 날라보기도 원해가지고 새가 됐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진화 발전해서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에서 마침내 우리 인간까지 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누가 참 어쩐지 원숭이 참 닮았네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자식 보고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을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아니 원숭이 후손이라며. 원숭이한테서 진화됐다 그러면요, 여러분 손잡고 그놈 참 원숭이 닮았네 이러면 여러분 그날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원조를 닮은 거니까. 원조 추어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원조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원조가 뭐예요? 그냥 원판을 닮았다 이거예요. 원판. 그렇잖아요. 이게 섞은 게 아니야. 변질 안 됐어. 완전히 오리지널 원판을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꼭 닮았네 이런 말 들으면 그날 이제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말 듣고 나면 칼부림 나요. 큰일 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억지로 배웠지만 실제 우리 인간은 원숭이 자손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랄 때, 제가 어릴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네 어른들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너는 어째 네 애비도 안 닮고 어미도 안 닮았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옛날에 보면 왜 시골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할머니들이 꼭 놀리느라고 그런 얘기를 잘했어. 너는 어째 네 애비도 안 닮고 어미도 안 닮고 너는 아마 주워왔나 봐. 막 주워왔다든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든지 이런 얘기하면요 막 아이가 아니야 나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러잖아요. 뭐예요? 부모를 닮지 않았다 그러면 너무 충격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주워왔다 그러면 너무너무 그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이 마음에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뭐예요? 가깝게는 부모를 닮았지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본래는 하나님 닮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감사하게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의문이, 이런 문제가 싹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이렇게 2달 동안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공원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뭡니까? 처음 전도를 받게 됐어요. 놀러도 왜 갔느냐? 이쁜 여학생 사귀어보려고, 한참 사춘기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여학생도 못 사귀고 못 만나고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라는 곳을 가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게 됐는데, 저는 10번 정도 말씀을 쭉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번째 들었을 때 이 말씀이 탁 깨우쳐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탁 이해가 되면서 이번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내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근데 누구 죄 때문에 갈까요? 저 사람 죄 때문에? 네? 아니에요. 바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딱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죄를 안 지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데, 먼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요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언제 병원에 가죠? 병원에 언제 갑니까? 건강할 때? 예, 그죠? 이 언제 병원을 가시냐면 아플 때 병원 가요. 아플 때.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 죄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죄를 스스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내 힘으로는, 자, 다 따라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내 죄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긴 했는데, 이 죄를 내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갖다가 한 개도 남김없이 싹 다 벗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모레 말씀까지 쫙 들어보면 이 죄를 싹 다 벗고 정말 내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싹 다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을 내일과 모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면,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서부터 뭐냐면, 여러분 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어떤 분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버리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양쪽 귀로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가슴에, 마음에, 아, 이 말씀 들어보고 이치가 닿네, 맞는 말이네 하면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이 구원의 약과 같습니다. 구원의 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약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 이런 말이고, 신약은 새롭게 약속을 해주셨다 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진다, 이게 구원인데,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잘 들어보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요거를 이제 잘 들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자,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아까 8절 보셨죠? 8절에는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졸리는 분은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누구에 해당됩니까? 그죠? 누구든지라는 말 뜻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해당돼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일단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거 진화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 진화된 게 아니네.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이 강대상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지은 건설 회사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LG건설, 삼성물산 다 이렇게 집마다 지은 건설 회사 있고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들이며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물고기, 고래, 상어, 새우, 가자미, 넙치 이런 거 전부 다 어떠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물고기도 다 만들고요,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내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 이걸 분명히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착한 줄 알았는데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 눈을 속이고 막 이런 식으로 몰래 나쁜 짓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나라는 인간은 죄인이구나, 어렴풋이 점점점 알게 됐지만 그것을 해결받을 길이 없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확실하게 딱 믿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날부터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부터요 2달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던 그런 제가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진 게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여전히 성경 말씀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이런 분들은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장가 가려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장가 가려고 이렇게 교회, 그 여자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결혼을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왔는데 뭘 했느냐, 저처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는 척 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는 척 해야지 장가를 갈 거니까. 그래서 장가를 딱 간 다음에 본색을 딱 드러내. 내가 믿긴 뭘 믿어. 장가 가야 되니까 하도 믿어야, 하도 이제 예수 믿어야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척 해줬다. 이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짜로 믿은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가짜 믿은 거 빨리 내려놓고요. 진짜 믿어요. 한번 따릅시다. 진짜로 믿어야 된다. 네, 가짜로 믿은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바로 죽기 전에 일단 기회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주장은 했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말씀 볼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또 보고 싶고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기 전이나 믿는다고 한 후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또 하고 있냐면, 자,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그랬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성경 말씀은요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제 풀어드리면 사실은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그러면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구약 성경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파가 어떤 파가 있었냐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 중에서 바리새파 그러면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파였습니다. 정통 보수적인 그런 파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중에서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죠? 이 사람 이름입니다. 탁월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뛰어난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2절 시작. 네, 그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라비어, 이 말은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처녀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모레 들어보면 더 자세히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100% 진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인간을,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사실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30세 되셨을 때, 공생애라고 합니다. 30세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를 막 지붕 뜯어가지고 그대로 달아내렸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중풍병 앓으면서 똥오줌 갈아내는 그런 사람인데, 내 친구가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너무 아끼던 4명의 친구가, 굉장히 우정이 두터웠던 것 같아요.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중풍병 걸린 자기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 없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보살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붕을 뜯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요, 이스라엘은 뜨거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집을 막 튼튼하게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지붕을 그냥 햇볕만 가리면 돼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뭐죠?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뚜껑 판자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데, 그거를 이렇게 뭡니까? 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붕을 열어가지고 어떠냐면, 내 친구가 침상째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들이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네 죄 용서받았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오니까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아니, 몇 날 며칠도 아니었어요. 몇 시간도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니까 이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100% 진짜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 생각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자, 너의 생각에는 이 중풍병자 보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죄가 사해졌다, 죄 없앴다, 죄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냐? 어느 게 쉽겠습니까? 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사해졌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중풍병자를 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아픈 환자가 몇 년 동안 아프다가 일어나면 근육이 약합니다. 사실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누웠던 침상 4사람이 들고 왔다니까. 2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침상 무게도 상당했다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침상이 가벼우면 2사람만 들면 되는데 4사람이 들었다는 것은 침상 무게도 꽤 나갔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환자 보고 일어나서 혼자 집에 가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그 침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 마친 환자 보고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네? 당분간은 무거운 거 들으라고? 저희 누님이요, 허리 다치셔가지고 작년에 엄청 고생하셨다. 네?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 지금. 근데 이번에도 또 김장까지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뭐냐면 바로 이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 그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풍병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앓아누웠는데 똥오줌 받아내는 그런 환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가지 질문. 죄가 사해졌다는 게 쉽겠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뭐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2번째,
뭐예요? 이 자리에서 중풍병자 일어나가지고 자리 들고 가라. 어느 게 쉽겠냐? 우리 인간은 어느 거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거짓말은 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쟤 사해졌다.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 안 보이니까 그냥 말은 해 말은. 근데 그건 거짓말이라. 하나님은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이신 그분이 뭐라냐면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진짜 딱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뭡니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를 이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성한 사람도 쉽지 않을 텐데 자기 침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쩌다가 이 일 하나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막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피가 계속 새는 그런 병을 앓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받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어때요? 그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 가까이 갈 수도 없어가지고 삐져나온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던 그 병이 그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마을에서 죽었는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러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돌멩이 굴려내라는 거예요. 바위로 이렇게 딱 했는데 무덤은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땅속에 묻어버리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동굴을 파요. 동굴.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시신을 그냥 눕혀놓고 물론 수위로 다 동이고 이렇게는 합니다. 염을 하는 거예요. 염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굴 어귀를 이 큰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의 장례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거기다 장례를 치러놨어요. 근데 여동생 둘이가 있었거든요. 오빠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여동생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여동생조차도 뭐라냐면 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번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 죽은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뭡니까? 돌멩이 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려내고 나니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잡아봐요. 이 수위를 다 지금 둘러매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강시 영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강시 봤죠? 그 강시들 보면 막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나사로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수위로 감아놨어. 그러니까 뭡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펑펑 뛰어가지고 나온 게 그게 강시 영화의 모티브 같아. 누가 그거 보다가 아 여기서 요런 걸 만들면 되겠다 했는가 봐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누구나 다 알아. 그 마을 사람들 다 알거든. 근데 나사로 살아라.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거를 있게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버리고 그냥 중풍병이든 무슨 간질이든 뭐 할 것 없어 그냥.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병원에 가봐야 뭐 내과 따로 외과 따로 신경과 뭐 그냥 뭐 과도 많더라고. 그죠? 예수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뭐 정신과가 됐든 뭐 신경과가 됐든 뭐 내과든 외과든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뭐 예수님이 고치시면 다 고쳐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바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당신에게 이르는데, 그죠? 니고데모에게 이르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평생 교회만 다닌 사람, 우리로 치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큰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분. 그 다음에 큰 교회 장로님 같은 이런 분인데 유대사회에서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11조 헌금생활도 철저히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정말로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정말로 정말로 당신에게 이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당신이 아무리 평생 교회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교회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천국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그렇죠?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냥 권사고 뭐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뭐 여러 가지 직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고 다 했어도 거듭난 적이 없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요. 거듭나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건 뭐예요?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나 교회를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 성경 원어 단어가 뭐냐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예, 사람은 어디로부터 태어났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래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아래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땅에서 난 거단 말이에요. 땅에서 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뭐 절에를 다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왜?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게 돼버려요. 그리고 모든 죄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심령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표와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막 이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 버려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이 해결돼 버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하고, 예수님 진짜 믿은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공중으로, 우리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쫙 올라가 버리는 그런 휴거라고 하는데, 이 휴거가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게 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속으로 혹시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불안함이 있고 이런 분들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휴거 이런 말씀 들으면요 소망이 돼요.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말 들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왠지 불안함이 있다. 거의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혹시 아닐지도 몰라 라고 고민하시면서 상담하세요. 알겠죠? 물어보시고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먼저 믿은 분들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믿은 사람은 어떠냐? 자,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현지에서 정말 이 필리핀에서 잘 익은 망고 드셔보신 분, 먹어보신 분, 필리핀 같은 데서 가서 진짜 잘 익은 망고 현지에서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구 분들은 필리핀을 별로 못 가셨네요. 네, 필리핀에 지금 선교사님들 아직 계세요. 저 옛날에 이원재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에 이렇게 세무섬에서 선교하실 때 그때 저희 온 가족이 갔어요. 가가지고요 망고를 먹었는데, 야, 망고, 한국 망고는요 망고 아니에요. 그냥 손 생으로 그냥 시푸른 거 따가지고 막 바다 건너오면서 뭐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생으로 익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맛이 안 나. 근데 현지에서 망고 먹어보니까 야, 정말 맛있더라고. 제 아들이 그때 얼마나 망고를 많이 먹었던지 별명이 망고대장 이래가지고 별명이 붙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먹으니까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제가 현지에서 망고 먹어본 얘기하면, 저처럼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더운 나라 가가지고 현지 망고 드셔보신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들죠?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맞아요. 지금 시중에 있는 건 망고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은 어때요? 군대 갔다 온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면 어때요? 막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이렇게 좀 그 있어요. 귀신 잡는 뭐 이런 부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좀 짧게. 이런 분들은 이제 막 군대 얘기 나오면은 왠지 조금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전투 방위를 나왔다. 뭐 이렇게. 방위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현역 비슷한 전투 방위를 나왔다. 뭐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우기시거나, 아니면 현역인 것처럼 막 같이 맞장구를 막 쳐. 막 진짜 막 그때 내가 막 그냥 막 휴전선 그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워 들은 얘기 막 이렇게 주워 삼키는 그런 얘기하는 이런 사람 뭐예요? 속으로는 야, 너 왜 그렇게 뻥이 심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갔다 온 척해도 안 갔다 온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라고 막 주장은 하는데 왠지 나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어.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 그냥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읽는 것보다는 소설책이 훨씬 더 재미있어. 이런 분들은요 거의 가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기는 사람 천국 들여보내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위로부터 태어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절이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에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나는 거 얘기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이란 말이요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뜻이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위로부터라는 뜻이고, 하나는 다시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아노덴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다시,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구나 해가지고 뭐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야 됩니까? 라고 자기 식대로 이해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건 뭐예요?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너에게 이르는데, 자,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냐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혹시 오늘 실수로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 있나요? 없죠? 요즘에 애완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들고 이렇게 품에 안고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애완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짐승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알겠죠? 강아지 거듭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까지 하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좀 어렵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려운 게 아니냐면 이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치를 보면.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단감, 그죠? 또 대봉. 이번에 오면서 저희 큰 누님 오랜만에 제가 왔기 때문에 대봉을 사가지고 왔어요. 자, 대봉.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그 감 있는데 이 감 먹고 이제 씨 있잖아요. 감씨. 자, 감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왠지 감나무가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감씨 심으면 뭐가 나오냐면 고염나무. 네? 아니, 감씨를 심었는데 왜 고염나무가 나오냐? 아무튼 고염나무가 나옵니다. 이 고염나무는 그럼 뭐냐? 고염나무는요, 감 비슷하게 생겼어요. 감처럼 생겼는데 감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요, 감은 감인데 완전히 새끼감이야. 근데 얼마큼 작으냐면 제 손가락만이만 해요. 그래가지고 꼭 생긴 거는 감이야. 근데 이거는 먹을 게 없어. 맛도 별로 없어요. 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고염나무입니다. 고염나무. 자, 이 고염나무가 자랄 때 고염나무를 어떻게 해야 감이 되냐면 대봉 있잖아요. 대봉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접을 붙이면 이 고염나무가 대봉감을 맺는 대봉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감 있죠. 단감나무 가지를 여기다가 첩을 딱 붙이면 단감나무 되버려요. 야, 신기하죠? 자, 고염나무는 뭐냐면 그러니까 몹쓸 열매를 맺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렇잖아요. 자라도 이건 씨만 있고 뭐 먹을 게 없어. 먹잘 것이 없는 그런 거, 한마디로 뭐예요? 쓸모없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이 쓸모없는 나무가 누구로 인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치 뭐냐? 고염나무, 죄인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염나무 상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평생 고염만 맺다가 평생 죄만 짓다가 쓸모없는 나무가 됐다가 결국은 쓸모없는 나무는 다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그런 고염나무로 인생 마치기를 원치 않고 접붙여져가지고 뭐예요? 단감나무도 되고 대봉나무도 되고 이런 좋은 열매 맺는 천국 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이게 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거듭나야만, 진정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치에서 다 알려준 거예요. 제가 198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88년도 결혼해가지고 올림픽 그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어디로 갔느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뭘 구경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제주도에서 귤나무 있으면요, 옛날에는요 귤이 얼마나 귀했던지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납니다. 육아에 살 때, 유곡동에 살 때, 지금은 대구시로 편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달성군 육아면 유곡동 965번지, 거기가 제 옛날 태어난 거기서 자란 곳인데, 근데 이제 그 시골에서 자랄 때 뭐냐면은 이 귤은 너무 귀한 거라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귤 구경만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구경만. 저희 동네에 어떤 부잣집 아이가 귤 까먹는 거,
그거 구경했어요. 난생 처음 귤 보고 와 그때는요 귤이 엄청 귀한 거였었어요. 바나나도 정말 귀했죠, 그죠? 바나나는 그때 아직 구경도 못했어요. 바나나 수입되기 전에는요 막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죠? 그래 구경도 못했고 일단 비싸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귤 농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귤 농장을 88년도에 귤 농장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귤나무가 쫙 있는데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귤나무들이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난생 처음 귤나무를 봤는데 전부 다 귤나무가 이렇게 자라더니 가운데가 다 뭉툭뭉툭하게 돼 있어요. 뭉툭뭉툭. 나무가 맥전한 게 아니에요. 가운데가 이상하게 뭉툭뭉툭하게 돼 있는데 가만히 귤나무를 보고 있는데 농장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귤나무가 본래는 귤나무가 아닙니다. 예? 귤나무가 아니래 본래는. 아니 왜 귤나무가 귤나무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귤나무의 가운데 부분이 뭉툭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뭉툭뭉툭해요. 뭉툭한 그 아랫부분은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자, 탱자라는 열매 맺는 가시나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탱자나무 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이제 대구에 사시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상당히 아시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 계시네. 이번 기회에 좀 탱자 구경도 하시고. 자, 근데 이 탱자나무는 어떠냐면 제가 어릴 때는 울타리로 사용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울타리. 옛날에는 뭐 이제 뭐죠? 벽돌이나 이런 거 벼룩도 이게 다 비싸니까 이 울타리로 사용했는데 탱자나무가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탱자나무로 집 담장 둘레도 하고 막 이랬는데 탱자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뭐냐면 이 가시나무에서 맺힌 열매가 탱자라고 동그래요. 그 다음에 이 탱자나무가 탱자가 익으면은 노르스름해지는데 귤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그랗기만 해요. 근데 이 탱자는 뭐예요? 그 탱자를 까보면 그 안에 씨만 잔뜩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맛은 봤는데 얼마나 신지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신 거예요. 그게 탱자거든요. 그런데 이 탱자 나무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고 탱자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몹쓸 열매 맺는 나무, 땅만 버리고 있어요. 땅 기운만 빨아들이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탱자나무 같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좀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가면 찔리는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좀 멀리 이렇게 있을 때는 상처를 덜 받아요. 여러분이 주로 상처받는 사람이 뭐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아니죠? 자주 만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또 가까이 지내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 내막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알다 보면 어때요? 사람이 좀 멀리서 볼 때는 괜찮게 보였는데, 그죠? 저를 멀리서 볼 때는 좀 괜찮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저를 가까이 오다 보면 그냥 이렇게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그리고 주로 가족들끼리 상처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친척들끼리, 사촌들끼리.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제삿날 되면요, 아니 왜 이렇게 그 작은 아버지들끼리, 저희 아버지가 큰 아버지였거든요, 막 어떤 때는 멱살 잡고 싸우고 그냥 술 취하셔가지고 제사 잘 지내고 나서 그냥 또 뭐 약주 드시고 막 이러더니 막 그냥 뭐 또 뭐 유산 상속이 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제가 어릴 때 전 기억이 그래도 가물가물하지만 사촌 그런 어떤 그 작은 아버지 사이에 막 이렇게 암투들, 막 그 또 작은 어머니들 사이에 막 서로 미워하는 거, 아이고 그냥 다 그 들으면서 자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웃 사촌, 그냥 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고 이런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시기가 나고 자꾸 싸우고 이런 일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탱자나무 죄인이어서 그래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면 가시에 자꾸 찔리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가 육아국민학교 5학년 때 일이었어요. 5학년 일반 때 일인데
그 5학년 1반, 2반 이렇게 2개 반밖에 없었어요. 시골 국민학교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반에서 그 당시에 공부를 1등을 했어요. 5학년 1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5학년 1반에서 몇 등을 했냐? 5등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맨날 원하시는 게 뭐냐? 너는 1반을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저희 아버님은 무조건 1등을 원해요. 근데 저도 하고 싶죠. 근데 놀고 싶어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1등 하는 길이 열리더라고. 약간 그 희망이 보였어요. 근데 5학년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딱 갔더니 이 친구가 이름이 김준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등 하던 친구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더니 뭐라냐면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구의 경북대학교를 나왔어요. 나중에. 근데 아무튼 이 경북대 이제 영문과를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대구로 전학을 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냐면 그래? 참 잘 됐다 그랬어요. 왜 잘 됐다 그랬겠어요? 1등 자리가 간다고 하니까 잘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나는 안 하는지 몰랐지. 저는 어떠냐면 제 속마음까지 다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잘 됐는지. 그렇잖아요. 잘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냐면 이유를 또 설명까지 해줬어요. 왜냐하면 딱 그리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네가 하고 나면 내가 등수 안 하고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그렇게 얘기까지 딱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어렸지만 야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괴로웠던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야 나라는 인간이 싫더라고. 내 왜 이 모양이냐. 왜? 그 당시 가장 친한 친구라니까. 다행히 제가 작년인가? 예, 작년 말쯤 돼가지고 이 친구랑 수십 년 만에 통화를 한 거예요. 대구에 살아요. 아 이번에 그 친구도 만나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제 마음속에 가장 친한 친구지만 이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 간다 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참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원하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1등만 간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위에 아직도 네 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간 것뿐이잖아요. 아직 3명이 남은 거예요. 아니 또 서울로 가보니까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숙청돼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물론 좀 나빠. 많이 나쁘긴 해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권력이 없다 뿐이지. 그러면서 참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사실 물론 저도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괜히 배가 자꾸 아프려고 그러고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알려주냐면 너는 고엽나무다.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감나무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고엽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접붙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접붙여지는 게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치 무슨 볼펜과 같으냐면 이 시꺼먼 볼펜. 자, 이 검정 볼펜은 쓰면 무슨 색깔 나온다? 자, 검정 볼펜이 1년 동안 교회 다니고 글씨를 쓰면 검정색이 나올까요? 빨간색이 나올까요? 1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러면 안 되면은 막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한 달 동안 맨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제가 빨간색 나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딱 썼어. 무슨 색깔 나오겠어요? 예, 검정색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해해. 기도를 무슨 마술로 생각하는데 마술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자, 검정색 볼펜은 무슨 색깔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검정색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거듭나지도 않아놓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자, 고염나무가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정말 올해부터는 탕감 맺게 해주세요. 작년에 쬐끈한 고염 맺어가지고 제가 아주 눈총 받고요. 사람들이 나만 보면, 아이고, 이거 감 비슷하게 생겼지만 영 아니네, 파이네, 뭐 이러면서 제가요, 맨날 욕만 먹었어요. 올해는 정말 탕감 맺어가지고 저도 남들처럼, 정말, 좋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해 딱 맺으면 뭐가 맺힌다? 예, 고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고염나무는 죄인은 죄밖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집사가 저 모양이고 왜 장로가 사기치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못한 장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 거듭나지 못한 집사, 권사, 거듭나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집사라는데 저렇게 사기치냐? 집사인데 고염 집사, 고염나무 집사, 알겠죠? 안 거듭난 거야, 안 거듭난 거. 태생이 죄인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런 감투가 우리를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 구경도 못한다. 구경. 마귀 자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떠냐? 이 시꺼먼 볼펜이 고염나무가 열매 맺는 감나무 되려면 접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시꺼먼 볼펜이 빨간색 내려면 검정 볼펜 그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빨간 볼펜으로 접 붙여줘요. 알겠죠? 이렇게 딱 접 붙여져서 두 볼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쓰면은 이렇게 튀어가지고 쓰면은 무슨 색깔 나온다? 빨간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앞에가 빨간색이니까. 이해됐죠? 이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자, 탱자나무, 가시나무를 귤 농장에, 제주 귤 농장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보시는 이 밑에 뭉툭한 거, 이거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탱자 열매 맺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귤나무가 됐냐? 잘라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목을 댕강댕강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유중국에서 수입해온 귤가지를 여기다가 뭐예요? 접을 딱 붙여서. 그랬더니 뭡니까?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귤 열매 맺는 귤나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딱 찍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접이 딱 붙여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새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탱자나무 인생이 귤나무로 바뀌어버렸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뭡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막 샘솟는 기쁨, 막 넘치네. 그런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 가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가지고 막 내 짝꿍부터 얘기를 해봤어요. 나는 막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가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제 짝꿍은 벌써 교회를 한 4년째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10번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로 치면은 주일날 오전 오후까지 들었기 때문에 교회 한 5주 다닌 거예요. 5주. 완전히 햇병아리예요. 그런데 5주 다니고 막 완전히 거듭나버려가지고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4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반응이 없어요. 내가 필리핀에서 망고 먹었다. 그러면 필리핀 갔다 온 사람은 똑같이 먹어본 사람은 맞아요. 진짜 맛있죠. 끝내줬어요.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그래서 이상하다 싶고 한참 얘기하다가 나만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말고 너는 안 이래? 너는 나같이 안 이러냐고. 난 이렇게 막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데 너는 안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렇대. 이건 또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을 좀 더듬었어요. 말이 금방 안 나와. 말 더듬더듬 하더니 발표력 기르려고. 어떤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너 교회에 오면은 예수쟁이들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교회 나오면 말 잘하게 된다고. 말 더듬으면 고칠 수 있다고. 그 말 해가지고 4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듬거리긴 했는데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발전은 됐더만요. 근데 됐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만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뭐예요? 학생부 총무였어요.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총무를 인도한 회장이 있어요. 회장도 우리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회장도 마찬가지네. 뭐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 그때부터 그냥 저희 교회, 저희 학교에 그 반에 60명 정도 이제 학교 그 한 반이 성남시가 옛날에는요 아주 그 뭐죠? 판자촌이 있었고 막 철거민들 와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그 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한 반에 막 60명이 넘었어요. 요즘에는 한 30명 되는데 한 반 학생이. 근데 그 중에서 무려 알고 보니까 40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이야, 그 중에 또 이단인 통일교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일일이 만나가지고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듭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그래가지고 이 총무인 제 짝꿍인 친구, 그 다음에 회장인 친구,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이들이 뭡니까? 분명하게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나중에 거듭나서 선교도 가고 나중에 같이 목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탱자나무 죄인이구나, 내가 고역나무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좋은 열매 맺고 싶어서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감나무 씨 심으면 전부 다 고역나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뭐예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죄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받고.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이요, 남들이 안 볼 때 나쁜 짓 해요. 보면 남들 볼 때는 착하게 살아. 근데 남들 안 볼 때는 나쁜 짓 한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고역나무, 탱자나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접붙여져야 된다. 어떻게 접붙여질 수 있는지는 내일 모레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참 그래도 이 거듭나려면 무진장 어렵겠는데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탱자나무가 스스로 나는 귤나무가 될 거야, 되고 싶어, 되기를 원합니다, 백날 해도 돼야 안 돼요. 탱자나무가 애쓴다고 됩니까? 근데 그네들이 어떻게 해서 귤나무 됐죠? 예? 예. 아니 농장 주인이 어느 날 뭐예요? 전부 다 그냥 탱자나무 다 먹힌 거예요. 알겠죠? 목을 탱탱탱탱 치더니 그냥 그 농부 아저씨가 다 그냥 막 또 수고 땀 흘리면서 뭐예요? 그냥 귤 가지 수입해와가지고 돈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거기다가 다 접을 붙이고 이거 전부 다 누가 했냐면 탱자나무가 했어요. 농장 아저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탱자나무가 뭐 도와준 거 있어요? 보태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암 수술 받을 때 어때요? 간암 환자가 수술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언제 병원 가느냐?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더 살고 싶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간암에 걸렸다면 동네 의원 찾아갑니까? 아니면 큰 병원 가겠습니까? 예, 병이 클 때는 무조건 큰 병원 가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저기 서울에 있는 병원, 물론 대구도 괜찮지만 하겠지만 요즘에 의술이 발달돼서 대구도 잘한다고 믿어요. 저도. 근데 그래도 또 좀 돈 있는 양반들은 기어코 그냥 서울에 오시더라고. 예? 뭐니 해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서울까지 와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이 막상 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수술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간에 있는 암세포 10개가 지금 발병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 암세포를 한 9개 정도만 도려내고 하나는 남겨둬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되죠? 근데 여러분 환자인데 혹시 의사 선생님이 다 안 없애고 조금 남겨놓으면 어떨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수술 들어가가지고 수술 받다가 말고 깨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좀 더 깊이 잘라야 돼요. 간이 조금 떨어져 나가 아깝더라도 조금 더 깊숙하게 좀 많이 잘라주셔야 됩니다 하고, 아니 수술 받다 말고 그냥 환자가 또 자꾸 그냥 의사 선생님 코치하면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고맙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환자가 수술 받다 말고 자꾸 그냥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코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환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가끔 깨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떠냐면 의사 선생님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마취제가 이거 마취가 풀렸네 그래가지고 이거 마취제를 더 세게 놔가지고 칙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환자는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수술실에 가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뭡니까? 의사 선생님 6시간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간호사랑 같이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집도 해가지고 뭡니까?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리면 수술 다 성공해서 마치고 나면 어때요? 환자는 그 6시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뭡니까?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아무 해망도 없는데도 그냥 이제 고침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접 붙여지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려면 맨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이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자나무가 절대 글라고 스스로 될 수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농장 아저씨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장 아저씨가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뭐야? 생자나무 다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생자나무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목 치려고 가까이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만 이 하나님의 이 접 붙이는 걸 받아들이냐면, 아니 나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 이렇게 접 붙이려고 목을 댕강 잘라내려고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이 고역나무 탱자나무 죄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접 붙이려고 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고정하시죠. 왜 이러십니까? 저 이래도 괜찮은 인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전 솔직히 착하게 살고는 싶었지만 제가 솔직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인 맞습니다. 저는 고역나무 탱자나무 죄인 맞습니다. 저를 접붙여 주십시오. 저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은 접붙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접붙임이 필요한 거듭나야 되는 죄인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알겠죠?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수술 받는 환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서울대 박사 의사 선생님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간암 전문가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누구를 못 고치냐면요, 누구를 못 고치죠? 누구를 못 고치냐면요, 수술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수술 받기 전에 항상 병원에서 뭘 주는지 알죠? 뭘 줘요?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사인 받아요. 무슨 사인 받냐면, 수술 받다가 죽어도 책임 없음. 그냥 의사 선생님은 책임 없습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저는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인하겠냐? 야, 그 막상 그런 거 하려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가 뭐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실수해버리면 죽는 거고, 이분이 잘하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은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절대 수술 안 해줍니다. 못 해줘요. 이게 뭐예요? 구원. 어떤 사람 그래요. 구원 받을까봐 겁내는 분들도 있더라고. 오늘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정말 접붙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맞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보고 착하다고 했지만 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있고요, 정말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내일은 진찰을 해드릴 겁니다. 진찰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큰 병원 가보면요, 아무리 급해도 뭐 하느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검사하는 거. 검사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왜 이렇게 돈 많이 벌려고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런 병원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고치려고 하면 뭐예요? 충실하게 뭐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죠? 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있다 없다? 건강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건강할 때는 아직 병원 신세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플 때는 이제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근데 병든 죄인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중에는 열심히 제사 지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줘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제사 열심히 지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알려준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뭘 원하냐? 긍휼을 원한다.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저와 여러분 다 고엽나무 죄인인데, 고엽나무가 제사 지내려면 뭐예요? 기껏해야 고엽 맺은 거예요. 이 고엽 맺은 거 고엽 10개를 바치든 100개를 바치든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먹잘 것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탱자나무가 탱자 열매를 100개를 수천 개를 바쳐도 하나님이 탱자 열매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자 죄인이 맺는 열매는 죄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고역나무 탱자나무 인생으로 살다가 맨날 죄만 짓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시기하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서 영원히 고통하여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 그걸 알아야 된다. 너희가 뭐 제사 아무리 지내봤자 그건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걸 배워야 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뭘 어떻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짓겠다, 죄 지은 적도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죄를 다 짓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죄값이 뭐라고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서 망하게 되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 거 알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죄인을 어떻게, 바로 십금은 죄인을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접붙여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뭐예요? 새 인생 바꿔주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히 천국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이제 뭐예요? 몹쓸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맛있고 좋은 귤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당당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끝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기억할 거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감 드실 때 알겠죠? 아, 저 감이 원래 태생은 고역나무구나. 근데 감이 됐다는 것은 접붙여졌다는 소리구나. 나도 저렇게 접붙여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알겠죠? 그게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냐? 접붙여지는 건데, 그것을 이제 내일 시간과 모레까지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자, 맨 밑에 여기 글씨 있죠? 다 같이 한번 맨 밑에 글씨,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모든 사람. 근데 혹시 오늘 사람 아닌 분이 실수로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면. 그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보고, 할머니 그동안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할머니 그동안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죠? 미워한 것도 죄거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할머니가 분명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머리가 아주 하얗고 연세 드신 분인데, 그래서 그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치매 걸리셨나, 기억이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정말 사람 안 미워하셨어요? 안 미웠어. 난 사람 안 미웠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동안 같이 사셨던 남편분 할아버지 안 미워하셨어요? 했지? 안 미워하셨어요? 했지? 얼마큼 미워하셨는데? 수없이?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사람 미워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할아버지 남편분 미워한 적 있냐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편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닌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는 남편은 사람 나냐? 아이고 저 짐승 누구 저거 귀신이 안 데려가나? 그런 말 있죠? 살다가 너무너무 말 안 듣고 그냥 아주 그냥 남편이 연수 받고 이러면 아이고 그냥 귀신 저거 안 잡아가나 이러면, 그러니까 뭐 아이고 저 짐승. 그러니 뭐예요? 우리 인생은 이래도 저래도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 남편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말이에요. 남편을 완전히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다. 예, 미워하는 게 곧 살인죄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몇 번 미워했는가?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동안 정말 그 사람을 수없이 한 1000번은 미워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0번을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석에 딱 이제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에 딱 서면요, 피고 아무개는 그동안 며느리, 또 그동안 또 누구, 친정 누구, 사촌 누구, 미워한 죄, 이게 하나님 책에 다 기록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는데 이 죄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싹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 길을 이제 내일과 모레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이니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뭐예요? 열일을 제쳐놓고, 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죄 벗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죄인인 걸 깨우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죄를 벗는 길까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정말 거듭나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